자, 골로새서도 이번 주,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마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골로새 4장 2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입니다. 어느 교회를 향한 기도라고요?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예요. 기도.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짧은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교훈해 주신 아주 귀한 본문의 말씀이에요.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2절에 있는 것처럼 항상 깨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 2절에 있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3절과 4절에 있는 것처럼 전도의 문을 열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도록 기도하라. 구체적으로 좀 더 기도하라는 얘기이고 3절과 4절,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5절과 6절에 있는 것처럼 외인을 향하여 지혜롭게 행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글만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2절에 있는 것처럼 항상 깨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기도의 원리를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보시면 2절,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예,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기서부터 이제 2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뭘 하라는 얘기 한마디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얘기하고 있기를 기도에 어떻게 힘쓰라? 항상 힘쓰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에 어떻게 힘쓰라고요? 항상 힘쓰라. 여러분 항상 힘쓰고 계신가요? 예, 항상 힘써야 되는데 여기서 항상 힘쓰다는 것은 변함없이 헌신하고 충성하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120문도가 모였습니다. 그렇죠? 그때의 120문도가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또 사도들이 굳이 하는 일을 집사들에게 맡기고 자기는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라고 할 때에도 이 말씀을 썼던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할 때에도 중도에 그만두거나 또는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기도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믿음 변치 말고 계속해서 중단 없이 쉼 없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대로 항상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고 가장 우선시 해야 되는 건 뭐니 해도 뭐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만 더 얘기하면 귀에 못이 박히겠네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날이 추워서 그러는지 날이 춥다고 핑계를 대야 되겠죠? 기도하는 거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보다 기도하는 식구도 적고 갈수록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어느 시간이 제일 중요할까요? 기도 시간 중에서 어느 시간이 제일 중요할까요? 알기는 여수같이 잘 알죠? 새벽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새벽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 주님께서도 습관을 따라서 새벽에 기도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마가복음 1장 35절. 마가 1장 35절. 새벽 5일여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라. 예, 새벽 5일여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하나님도 새벽에 뭐를 했다고요?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도 새벽에 기도했다라고 하면 그냥 하나님이 아닌 우리 인간은 새벽에 뭐 해야 되겠어요? 잠자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제 꿀먹은 벙어리가 되죠. 이제 기도하라는 얘기죠. 기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이 이 기도예요. 기도해야만 성도들이 마귀를 이길 수가 있고 그 모든 열심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 특별히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되면 이병 목사님 살아계셨을 때 이병기 목사님도 기도하는 걸 몇 시간 이상씩 하라고 그랬냐면 몇 시간? 2시간 이상.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신학교에 왔다라고 하면 2시간 이상 최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흉내를 내보려고 저도 눈 감고 기도하는데 2시간, 처음에는 기도 2시간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저는 처음에 눈 감고 기도하는데 딱 재봤어요. 기도거리 해가지고 딱 기도했더니 10분이니까 미천이 다 떨어져요. 나머지 1시간 50분은 뭐 하겠어? 훈련이 안 되겠으니까 처음에는 기도가 되겠냐고. 기도가 안 되지. 그래서 기도의 방법을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건 오래 하지 못한대. 말씀을 붙잡고, 그러니까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깊이 기도할 수 있다. 처음에는 그게 뭔 말인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됩니다만 항상 힘을 써야 돼요. 항상 힘을 쓰라고 되어 있어요. 힘을 쓰라고. 그렇죠. 항상 뭐 하라고? 힘 쓰라고 해요. 힘을 써야 됩니다.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마귀가 성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시간이 어느 때 시간이냐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는 시간을 성도들에게 뺏으려고 하냐면 그 기도하는 시간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마귀에 들린 것,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은 없고 오직 뭘로만? 기도로만. 그래서 새벽 시간에 제가 이제 대놓고 여기 찍고 있는데 안 되겠구나. 찍으면 안 되니.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많이 나오셔요.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이니까. 기도에 항상 힘써라. 첫 번째 기도할 일은 항상 힘을 써야 된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어떠함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냐면 중반절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 이전에 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으로 좋은 길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욱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 4장이죠. 빌립보 4장 6절과 7절.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이 이 말씀 아닙니까? 빌립보 4장 6절에서부터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성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더불어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을 들라고 이 구절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주신대요? 지켜주신대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도 그냥 대충 기도하지 말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나에게 처해져 있는 그 환경만 바라보게 되면 감사의 조건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다 넉넉히 이겨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기도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이 모든 어려운 현실들 다 이기도록 하셔요. 지금까지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감사할 것뿐이 없잖아요. 그럼 앞으로 일어날 일도 당연히 감사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조건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떻게 있으라고 되어 있으면 하반절에 깨어 있으라.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면서 기도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깨어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육신적인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기도를 하라는 얘기죠. 깨어있지 않으면 잘못하게 되면 내 필요만 간구하는 육신의 필요만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있으라고요? 깨어있으라고 되어 있어요. 깨어있으라.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이게 깨어있지 않으면 성도가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라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5장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부터 9절.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예. 그러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또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깨어 있어야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마귀가 나에게서 기도하는 시간을 뺏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몸이 피곤하고 육신이 피곤하고, 저도 목사입니다만 새벽에 일어날 때 가끔 실수할 때도 있고, 참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까지도 얘기해요. 누가 먼 기도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새벽 기도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목사를 피곤하게 만드는가.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제 새벽마다 앉아 있고, 또 평일에 앉아 있을 때는 보통 뭐 하겠어요? 성경 보면서 새벽에 있는 말씀들, 본문의 말씀들은 여러 번 있거든요. 여러 번 읽으면서 이제 원고를 작성하면서 있는데, 그 시간이 저에게는 참 좋아요. 몇 분이 나오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 깨닫게 하셔요.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한 시간이 있어야, 그런 새벽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제가 평일에 말씀 준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체가 참으로 귀한 거예요. 늘 목사가 어떻게 하도록 깨어있는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에 이 새벽 기도를 주신 건 요새 유행하는 말로 신의 안수예요. 신의 안수. 하나님께서 주신 목사를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도 그 시간을 참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 교단 목사님,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우리 노예 목사님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새벽 시간 어떻게 하는지 그 얘기도 가끔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식으로 A4지로 4장 5장을 정식으로 이렇게 원고를 만들어서 한다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목사님들이 다들 놀래. 다른 목사님들 보통 그렇게 안 하고 그냥 1시간이나 2시간 전에 와가지고 강에서 있고 이렇게 말씀을 전파한대요. 전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마저 안 하면 저는 게을러질 것 같으니까, 제 자랑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직접 보여드릴까요, 진짜? 여기 그대로 돼.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내일 새벽 것까지 미리 5장 뽑아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늘 이렇게 준비하는 자세가 있어야 게을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어떻게 있자고요? 깨어 있어야 돼요. 성도도 깨어 있고, 목사도 어떻게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이 참으로 중요해요. 그래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3절과 4절에서 보시게 되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도록 기도해달라. 이게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는 얘기예요. 3절 보시면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예. 또한 우리를 위하여 뭐를 하라? 기도하라.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사도 바울을 포함한 그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다른 사람을, 나를 위해서, 앞에 2절에 있는 말씀은 성도들 개인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이고, 3절에 있는 말씀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다른 말로는 무슨 기도라고 얘기하냐면 중보기도라고 보통 얘기하죠. 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이유가 뭘까? 그만큼 교육자에게 맡겨진 일이 중하고 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 이 사도 바울이 있었던 초대교회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이 막중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목사가 바로 서느냐 바로 서지 않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성패가 좌우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는 일 게을리하지 않고, 또 목사 혼자서 교회의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도와줘야 됩니다. 특별히 뭐를 위해서? 기도를 통하여서. 자, 출애굽기 17장 한번 넣으세요.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부터 13절 보시면 모세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부터 13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알론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고 놓아 그대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예. 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뭐하고 있었어? 손 들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손 들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손이 내려오게 되면 어디가 이기고? 아말렉이 이기고, 손이 올라가 있으면 어디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니까 그거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따라갔던 아론과 훌이 한쪽에서는 이렇게 오른손 올려주고, 다른 한편에서는 뭐하고? 왼손을 올려줬어요. 그리고 또 아무 사람이 있죠.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직접 나가서 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모세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기도할 때에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이 있고, 또 누구처럼 일선에서 여호수아처럼 직접 몸으로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 혼자서 일하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도 깨닫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협력해서 일을 잘 해야 돼요. 기도하되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냐? 본문 돌아오면 3절 중반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무슨 문을 열어달라고? 전도한 문을 열어달라. 예, 이걸 벌써 뒤집어서 생각하면 교회의 부흥도 누가 문을 열어줘야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줘야만 부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 혼자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도해달라는 얘기예요. 문을 열어줘가지고 그러면 또 무슨 일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인가? 그 중반절에서 보시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스도의 뭐를 말하게 해달라고요?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 그리스도의 비밀.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뭘까?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비밀이고, 복음 자체가 비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가 비밀인데,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비밀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얘기예요. 앞에 멀리 가지 말고 골로새 1장을 한번 가보세요. 1장 26, 27절 보시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6, 27.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몸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자. 예, 27절 하반절에서 나와 있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겁니다. 비밀.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도 비밀을 얘기를 할 때에는 좋은 사람, 중요한 사람한테 비밀을 얘기를 해요. 시덥지 않은 사람한테 비밀을 얘기를 해요. 좋은 사람한테 비밀을 얘기를 하죠. 믿을 만한 사람한테. 바로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가장 사도 바울이 아끼는 골로새 성도들한테,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들한테 누구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전대문을 열어주셔서 속히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지 맞은 거예요. 누구를 알았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알았으니까 누구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맨 하반절에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것을 인하여 뭐를 당했다고요? 매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매임을 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매임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임을 당했다는 얘기는 1차적으로는 이 골로새서가 옥중서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 이 골로새서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인 의미는 자기가 지금 매임을 당해서 어디에 묶여 있어요? 감옥에 묶여 있다는 의미이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뭘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매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건 내가 매임을 받았기 때문에 억지로 이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일을 힘써서 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대사도로서, 사도 바울이 직접 다른 서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성황할 수 있는 것도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러한 정신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요. 또 4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사도 바울의 다짐에 담겨 있는 거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말로 이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을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잘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는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잘 돼야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하지.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목사님을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앞에 있는 리더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비결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5절과 6절에 있는 것처럼 외인을 향해서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5절 먼저 보시면 5절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예, 외인을 향하여서는 뭘로 행하여?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자, 외인을 향하여서, 여기서 외인이라는 말은 그 문자적인 의미가 그래요. 문 밖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걸 조금 의역하게 된다라고 하면 문 밖에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 얘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를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어떻게 행하라? 지혜로 행하라. 여기서 지혜라는 말은 불신자들을 대할 때에 지혜로 행해야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 세상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신령한 지혜로 그 불신자들을 잘 헤아려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은 모든 것에서 불신자들이 믿는 자들을 다 바라보고 있다고요. 집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모든 곳에서 여러분이 보통의 경우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자의 신앙이 보통 좋아요? 여러분들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가요? 보통의 경우에는 남자보다는 여자의 신앙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믿지 않는 남편이 집안에서 행동하는 걸 집안에서 행동하는 걸 남편이 본다고요? 안 본다고요? 다 봐요. 우리 집사님, 여기 우리 윤수 집사님 아시겠지만 남편이 그걸 다 봅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봐요. 더더군다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뒤집어서 세상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느 교회 성도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 특히 말하는 것을 본다고요? 안 본다고요? 봐요. 봅니다. 보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된다?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 또 뭐를 아끼라고 되어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세월을 살아라는 의미예요. 뭘 사라고요? 세월을 살아. 여기서 산다는 얘기는 속량한다, 산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세월을 대가를 지불을 하고 자기의 소유로 만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과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시간을 자기 것으로 만들라는 얘기야. 자기 것으로 만들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도하기, 쉽게 얘기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때를 잘 봐야 된다는 의미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시기적절한 때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때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5장을 한번 가보세요. 저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에베소 5장 15절에서부터 17절, 에베소 5장 15, 17.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예, 이 말이에요, 이 말. 자, 15절에서 그랬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뭐 있는 자 같이?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야 돼요. 지혜 없이 그냥 막 쓰면 안 되고,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 흘러 떠내려 보지 말고 세상 사람과 같이 그냥 방탕하게 그렇게 시간 소비하지 말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잘 만들어서 그 때가 되면 그 찬스를 놓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제 6절에서는 말을 삼가라는 얘기인데 때를 아끼라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또 6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도 참 이쁘게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먼저 6절 보시면 마지막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6절 우리 합독합시다. 6절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너희 무엇을? 말을 어디 안에서 하라고요? 은혜 가운데서. 항상 은혜 가운데서. 뭘로 함과 같이?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불신자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과 특별히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 함부로 하게 되면 다른 사람 상처 주기 딱 좋아요.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불신자도 마찬가지고, 이건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는 불신자도 마찬가지고 믿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의 속담에 무슨 말이 있어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그러니까 말하는 걸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어요. 학문의 소양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지식의 정도도 알 수 있고, 교양의 정도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명심하라고 그랬어요. 말을 할 때 항상 뭐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얘기하라고요. 이 말을 해서 저 사람이 상처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은혜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첫 번째는 항상 뭐 안에서? 저만 얘기하는 것 같다? 은혜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사실이 뭔가 하면 뭘로 고르게 함과 같이?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왜 사도 바울이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얘기를 했을까? 자, 소금으로 고르게 한다는 말은 적절하게 간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김치 담을 때에 뭘로 간을 하죠? 소금으로 간을 합니다. 소금으로 간을 하게 되면 그 빳빳한 배추와 무가 어떻게 돼요? 양념을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돼요. 부드럽게 돼요. 부드럽게 되죠? 권사님 더 잘하시네. 그런 것처럼 아주 요긴한 말을 잘하면 불신자들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적절한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금으로 고르게 한 것 같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무슨 빚을 갚는다고요? 네, 그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고 그 말입니다. 말을 참 잘해야 돼요. 그럼 연노 생활할 때에 저도 그렇습니다. 말하는 건 참으로 중요해야 돼요. 말 한마디를 잘하면, 그러니까 함부로 육두문자도 쓰지 말고, 욕하지 말고, 인격 다 드러내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앞안절에서 주면 아주 예쁜 말, 선한 말, 다른 사람의 인격을 세워주는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이쁜 말을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합니까? 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이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예쁘게 해야 돼요. 그냥 인격 다 드러내지 말고. 아셨지요? 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찾아오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에베소 4장 29, 30. 에베소 4장 29, 30. 더러움하는 거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그랬습니다.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어떻게 하지도 말고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하는 대로 무슨 말을 하라고요? 선한 말을 해서 그 듣는 자들에게 뭐를 끼치라? 은혜를 끼치라. 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참 중요한 말. 그 은혜 끼치는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30절에서 그랬어요. 누구를 근심하게 한다고요? 성령을 근심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말할 때에도 잘 해야 되고, 특별히 부부 싸움 할 때에도 험한 말 하지 말고 예쁜 말로 해야 됩니다. 예쁜 말로. 사랑하는 손에서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 참 중요한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항상 뭐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요?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라.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라. 특별히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항상 뭐를 힘쓰는 자가 되라고 그랬냐면 곧 예쁜 말 하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실을 깨닫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서 그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